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시는 날 끝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직적이고 아름답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복잡하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사회와 정치계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자와 빼앗으려는 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좌우의 개념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로 갈라져서 백성들과 가족들과 개인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은 이념과 사상이 성향이 같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하려면은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따졌는데 요즘에는 성향이 어떠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냐, 그걸 갖고 따진대요. 이렇게 세상이 양분화가 됐습니다. 그럼 성경은 좌우 양분화 현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10장 오늘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랬어요. 현명한 자는 오른편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으로. 근데 왼편으로 가는 자는 우매자라고 그랬어요. 우매자라는 이 원어의 시브리의 뜻이 뭐냐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편은 복이고 좌편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좌우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좌우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구분되어진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를 따라갑니다. 그것과 뭉쳐지게 돼서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중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좌편과 우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좌편과 우편은 인류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들과 과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한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오른쪽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죽음의 나무는 왼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왼쪽을 택하지 말라는 최초의 법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축에 쳐서 계속 그리 가다 보게 되면 멸망길로 간다는 거야. 이 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생명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 바른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갈 때, 의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유지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주 앞에서 오른쪽에 서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오른쪽에 있었던 거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죽음의 나무는 왼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생명법을 어기고요, 선악의 지식을 가짐으로 왼편을 택하게 됩니다. 영생길이 막히고 육신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죽음을 허락한 거죠. 육신의 죽음을 선고하신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들 중에 하나같이 인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갖다가. 그래서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생명나무 영생길하고 연결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차단을 합니다. 왜?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왼쪽에 죽음의 나무를 택하게 했을까요? 사단입니다. 뱀입니다.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택하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나무를 택하게 만들고 좌편향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지금은 어떻게 마귀 역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귀는 생명나무를 끊어버립니다. 지금도 생명나무이신, 생명오신 예수님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귀 역사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뱀이 오른편의 생명길을 떠나 왼편 죽음의 길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미혹한 뱀은 성경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이 천하는 세상의 물질을 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는 것입니다. 어떻게 깼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이 밝아지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무조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게 된다. 선악을 아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동등해야 된다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그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면 더 좋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생명, 죽음, 영생, 선, 악. 이건 인간이 다룰 게 아닙니다. 인간이 다루게 되면 시한폭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만이 악으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물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필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많이 먹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 물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악이 되는 거야. 잘 쓰이게 되면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선의 부족이 악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주 이쁘게 보이죠? 이게 이제 썩잖아요. 그럼 이게 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수명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만 속하게 되면, 좌우로 선악을 알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영생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법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에서 어떻게 미혹하죠? 너희가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시키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 죽는다.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완전히 거짓말로다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과 악을 아는 데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 신학이 참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인간이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매일 판단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판단해갖고 인간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이게 악입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교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본질이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 아담은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청지기직으로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 직후에 즉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보십시오. 선악과를 탁 따먹고 불순종한 다음에 이미 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에덴동산이라는 선에 있다가 울타리 밖으로 싹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 보이게 된 거야. 이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걸 알아요. 몸이 벗은 걸.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냐? 그것이 나쁜 것임을 누가 알려줬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때부터는요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그럼 그분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이 비밀 알고 있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이번에 LA에 큰 산불 났죠. 어마어마한 산불 났죠. 캘리포니아 그쪽에 어마어마한 산불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을 누가 일으켰냐?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동산 업계 사람이 여기저기다 불을 놨는데, 불을 나는 그 발화하는 장소를 쭉 해가지고 내보니까 이건 조직적이야. 그래서 그거를 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재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없으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숨는 인생. 자, 사사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막. 하나님도 거부하고 또 왕도 없어. 그러니까 뭐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는 거야.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이사야 5장 20절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악도 선하다고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이 좋은 것도 악하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 시켜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흑암도 빛이래. 어두운 것도 빛이라고 하고 광명으로 또 흑암을 삼음으로써 또 나에게 손해나는 것을 또 막는 일을 하고, 쓰는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다른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지멋대로야. 선과 악을 지멋대로 막 찾아오지. 법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악성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은 하나님 없이 각자의 판단대로 행함으로 세상을 분쟁과 싸움의 역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싸우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께 막 핑계를 대요. 이것이 인간이 오른편을 버리고 왼편을 택한 결과입니다. 좌편은 마귀의 편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욕심, 거짓, 살인인데 사람이 좌편에 서면 마귀의 속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 것으로 말해. 그리고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됐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종교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왜? 너 행하는 거 보니까 욕심 행하지, 거짓말 잘하지, 살인하지, 자기 비밀 알면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단의 짓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최악의 경고를 주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 악령을 얘기하는, 귀신을 얘기하죠. 같이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편과 좌편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준은 0입니다. 그리고 물이 어는 점은 0도입니다.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중도는 없습니다. 만약 이 기준점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면 대단히 혼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중립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좌냐 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글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가만히 묵묵묵다.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지나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막 그러잖아.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하냐? 그거 옳은 거야. 옳지 않아. 이것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바르다 그르다 옳다 옳지 않다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뭐 지금 AI 해가지고 별걸 다 만들죠. 근데 뭐가 지금 문제죠? 이 도덕성이 얘가 있냐 없냐, 윤리성이 있냐 없냐, 영성이 있냐 없냐, 이제 그것 가지고 자꾸 이제 논란이 했는데 요즘에요 이미 그런 건 다 무너져 버렸어. 거기다 기관총 한 대 딱 올려버리면요 백발백중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이 나갈 것도 없어. 빨리 만들어 갖고 띄우는 민족이요 강한 민족이라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요 윤리 도덕성 다 깨진 상태에서 완전히 이 죄악으로 가게 되는 거야. 멸망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옳다 옳지 않다 이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 선과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 오른편과 좌편, 생명과 죽음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생명을 함부로 마음대로 막 탄생시킬 수 없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탄생시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실 때 죽음을 오게 되고, 그 사람이 뭐 안락사 시킨다 뭐 그래도 윤리성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그건 윤리성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빛을 창조하니까 당연히 안 비치는 부분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과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활용을 하셔요. 어둠 속에서도 식물들 자라게 만들고,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잠도 자잖아. 계속 낮만 있어봐, 잠잘 수 있습니까? 계속 밤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적당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아우르시는 분이야. 인간은 그거를 이용해 먹는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거야. 컴퓨터 만드는 기술, 인공지능 기계들, 로봇 만드는 기술, 그거 아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모르면 못하잖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항상 어디로 가요?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안 다음에 자기가 벗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띠를 만들고 치마를 만들고 칼차는 여기다가 이 벨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게 되면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절대적 기준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한다,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한다, 그것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적 균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상대적으로 평가하려는 이 속성을 가진 것이 악이고 좌편향된 속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나오죠. 상대주의가 나오죠. 종교다원주의가 나오죠. 차별금지법이 나오죠. 동성애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어떤 성향 가진 사람들이 주장합니까? 좌편향 가진 사람들. 로마서 1장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녀 결혼해야 정상인데 여자 필요 없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에 동성애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이게 로마인들에게 쓰는 이게 성경이거든요. 로마 시대에 그게 너무나 만연해 갖고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이 로마가 멸망길로 가게 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나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신도 똑바르고 몸도 깨끗해.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도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뭘 보여주고 뭘 해도 절대 막 거부를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 여러분, 자녀가 뭐를 한다고 할 때에 분명히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고 쫄딱 망하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 언제까지 내버려 둬? 망할 때까지. 그랬다가 망했을 때 가서 불러오는 거야. 거봐 임마, 내가 뭐라 그랬어. 깨닫는 거지. 얻어맞고 깨닫으면 안 되잖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꼭 병들어야 깨닫고 사고 나야 깨닫고, 사람이요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앞뒤 탁 막혀야 깨닫고 다 털려야 깨닫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앞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 합니까?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기에 수근수근한 것까지 다 포함돼. 작당하는 것까지다. 그걸 왜 그걸 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무시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좌편향된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종교 타원주의요. 네 종교 내 종교 다 같다. 야, 그 종교도 나름대로 길이 있어. 기독교 너희들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전도하게 되면 그냥 잡아가. 그냥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성경을 들고 길에서 말을 못해. 잡아간다니까. 신고해버리면 그냥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결국 좌편향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무시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요셉에게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대부분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꾸 얘기하니까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거 악이 아닙니까?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요셉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선 것입니다. 좌편의 선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폭력으로 악을 행합니다. 거짓을 지어 자신들의 악행을 감춥니다. 요셉을 판 후에 이 형들은 요셉의 겉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막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갖다 보이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발견했어? 산에서 있던데요. 아이고, 내 자식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그렇게 막 여러분 10몇 년을 갖다가 쏘가 살아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는 바로 왕 다음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대흉년이 왔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된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그에게 행했던 악을 기억하면서 무릎을 다 그 앞에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편의 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음란의 유혹이 있어도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16세의 나이에 호위대장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참 건장하고 젊으니까 보디발 부인이 말이죠, 나이든 부인이 자꾸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그 좌편되는 거예요. 그게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신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게 됩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서 다른 건 다 나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당신만 허락을 안 했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요셉을 꽉 붙잡고 그냥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붙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명을 씌웁니다. 옷을 붙잡고, 야, 히브리 놈이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거야. 옳은 일 하려고 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다 어떤 때 우리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화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권력의 칼자를 잡은 거야. 그래서 저 보디발 장군 여인이 날 갖다 감옥에 쳐넣었어.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의 선자는요, 용서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 편에 늘 하나님 편, 오른편, 바른 편, 우측의 선자들은요, 그분께로부터는 사랑과 그분께로부터는 용서, 그분께로부터는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편의 선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총리라는 이 칼자를 잡고 있어요. 남을 죽일 수도 있어. 원수를 죽일 수도 있어.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몰랐어요. 자기를 막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 그 형들 중에 하나가, 야,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팔자. 그래갖고 노예산등에 팔리게 되는데, 팔 때에 얼마나 이 요셉이가 막 울부짖은지 몰라.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형님들 잘못했으니 이걸 다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형들에게 적당한 미움을 얻게 하고 또 팔리게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에게 서게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당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미리 앞서서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바람에 이 야곱의 10명 그리고 동생까지 11명의 아들들과 이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보호 아래 200만 명에 되는 인구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좌편에 선 형들에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덕목입니다. 좌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좌파에 선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덕목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위로, 원수 갚지 않는 거. 우편의 선자들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요,
원수를 갚지 말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너도 악행했지? 나도 악행하는 거야. 그 이는 이로, 뺨은 뺨으로. 이건요 구약 시대에 율법에서 주신 말씀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이 왔다. 그러면 옳고 그른 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된 길로 와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빛은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죄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좌편된 자들입니다. 왜? 다 공의를 드러내니까, 의를 드러내니까. 여러분, 의에 섰다, 공의, 이 말이 뭐냐면 오른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공의. 의라는 말은 영어로 right이라고 불러요. right. 오른쪽이야. 오른쪽. 옳은, 바른. 그게 오른편, 바른 편이 된 거야.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있어요. 의. 그래서 한문으로 보게 되면 의가요, 이 양양자 있지, 양자 밑에다가 아자를 쓴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옳은 의자야. 옳은 사람은 어디냐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밑에 서는 자입니다. 예수를 잡는 자입니다. 이 오른쪽의 선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야, 오른손이야? 오른손입니다. 항상 오른쪽을 얘기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귀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으며 주님으로 전신갑주를 삼으며 주님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걷는 삶의 성공에 되겠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일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참 빛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과일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참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내 조국 내 동포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그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차게 새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충성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